크리스마스가 열흘 남았습니다. 창조 이후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한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신 그 성탄, 우린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날짜가 그게 진짜 12월 25일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12월 25일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만 원치 않은 자식이 낳았다고 등록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생일 모르고 자라다가 이 다음에 커서 내 생일 좀 해야겠다 해서 날짜 정해서 그날 지키는 것, 그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의 생일이냐 아니냐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짜로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25일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탄생하실 것을 구약에 사실 많은 선지자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잘 아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우리 자신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2700년이 훨씬 더 지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구세주가 올 텐데, 구세주가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구세주가 옴으로써 뭐가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말 오셨고 정말 오심으로 인해서 말씀한 대로 그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요즘에 우리 팩트 체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사실 확인, 팩트 체크.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구약시대 때에 그들이 미리 봤던 그 성탄, 이제 맞이하는 성탄절과 함께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며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다루고 싶어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으셨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보고 묵상하고 또 단어나 문장을 또 찾아보고 연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크게 두 개 나눠집니다. 하나는 9절에서 10절은 4절이죠. 요거는 앞으로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그 구원자가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1절, 12절은 그 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에서 10절까지 네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한 절 한 절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달라요. 즉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짧게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좋은 소식이 한마디로 우리 한자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영어로도 good news,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는 자라고 단수예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원어 성경을 확인해 봤어요. 단수형으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은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할 당신들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이 기온 소식을 가지고 지금 산을 넘어서 오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8절에는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지금 그 좋은 소식 갖고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그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누가 올 것을 항상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파수꾼들, 이게 복수입니다.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9절에 보세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황폐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9절 계속 봅니다. 기쁜 소식을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로다.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죄를 속량하면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구속이 한자로 달리 또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감옥에 가게 구속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구원해 주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비록 그들이 황폐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왜냐하면은 당시 정치적으로 통치 아래에 있었고 이건 영적으로는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도 지금 함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10절을 보세요. 다른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여기 열방인 것은 세상 모든 나라,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이 거룩한 팔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거 표현인데요. 손을 이렇게 이걸 걷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손을 언제 걷어 올립니까?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김치를 담그려고 그러는데 이 옷이 자꾸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먼저 걷어 올리잖아요. 걷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일 좀 해봐야겠다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좋은,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 일과 함께 이 복음이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에게 퍼지도록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여 그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실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합니다. 팩트체크를 할 거예요. 이 팩트를 우리가 돌아볼 때, 벌써 제가 이거 읽으면 설명했었지만 여러분 다 공감을 아마 하실 거예요. 이미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졌고,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퍼져서 바로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 우리 압니다. 한번 다시 보겠어요. 7절에 이 말씀은 바로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다 아름다운 그 발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봅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 좋은 소식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선포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친히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입을 여시고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 선율교가 아주 짧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가장 하신 그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즉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가, 이 좋은 소식이 선포될 시대가 임하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였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벌써 여기서 온 백성, 모든 열방 포함되어 있어요.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좋은 소식, good news란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지금 천사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뭡니까?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은 구원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 구원을 가져오는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랬죠. 그 뜻은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은 그 내용은 바로 구원하실 분이에요. 즉 구원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가 나신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예수예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 맙니까? 평화로다.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분이 바로 공포하는 것이 평화예요. 평화. 팩트체크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8절에 파수꾼들이 이것을 가장 먼저 보고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세요.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세주를 보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가 보고 소리 높여 기뻐 노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파수꾼의 가장 유명한 대표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은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가 그 신랑 옆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없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즉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그 예언의 성취로서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주님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길을 닦기 위하여서 온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2장 10절에 말하는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번제단에 올려졌던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들여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를 속량하시는 구세주가 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파수꾼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육신의 나이가 누가 더 형인가요? 누가 더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형님입니다. 얼만큼 차이 납니까?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일찍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가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9절 다시 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습니다.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왔잖아요. 구약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먼저 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 얼마나 억압을 받았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유대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율법 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신앙의 자랑으로 삼고 구원받을 근거로 착각하며 살았던 가식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라고,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근데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기뻐서 함께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하심이, 구속하심이 임한 거예요. 이 장면이 클라이맥스로 된 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찬송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도 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막 그냥 가야라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찬송을 해대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그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와 이 말씀 구약시대 때 봤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구세주가 오시는 그날은 평화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세상 나라 왕과 이 불의와 억압이 우리를 괴롭히는 데서 우리가 해방되어 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본 파수꾼이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그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하심으로 그들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0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팔을 걷었습니다.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마 이 내용을 보면서 구약시대 때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민까지 와서 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세계 선교에 앞서는 한국교회라는 것을 이들은 상상 못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이 세상 이 끝까지 전파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절 외에도 몇 군데 더 세계 선교에 대한 예언을 해왔어요. 한 예로서 이사야서 49장 6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 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네 군데 보면은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즉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되어서 종 그리스도가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즉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일으키고 돌아가는 것은 이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이 십자가 앞에 멸시를 당하고 고난받고 미움받고 하는 이 종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방이 일어나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그 시대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던,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바랬던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바로 그 이사야서 49장 그 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1절, 2절 보게 되면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파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은혜의 이 시대에 사는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렇게 들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지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지금 헛되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스를 하라고 했다가 감사하게도 대통령 선출에 떨어졌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됐으면 아마 우리 미국 정치적으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는라고 인사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시대가 올 뻔했는데,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가라사대. 즉 뭐냐면은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은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열방 땅끝에 있는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여기서 딱 반대편이에요. 우리 시간도 여기하고 12시간 차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키스탄에 창세구자교를 세웠어요. 우리 학생들이 요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준비하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한 발표회가 있어요.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가족들을 다 초대하고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을 초대하는데, 작년에도 500명이 더 왔는데 올해는 아마 500명 이상도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30명을 우리가 더 받았어요. 그래서 3층 건축이 되어서 학생 수가 더 늘어났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보다 많은 분이 올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거예요. 다 무슬림이거나 힌두교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거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 지역은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영적 암흑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짧게나마 좀 볼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이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거라 한 것이 11절 12절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신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1절 보세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걸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가운데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로서 그들이 거기에 있는 신앙적인 모든 면에서 억압과 참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신앙의 많은 유혹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메시아가 좋은 소식 가져올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 바벨론 그 문화와 그 우상 섬기는 것과 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과 세상에 거기에서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 믿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이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주며 위로를 주며 이 복음 가지고 땅까지 전해야 될 우리 사명자로서의 이것을 우리가 알지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기 더러운 곳에서 떠나라 그랬죠? 더러운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에서 어긋나는 불순종하는 것이 더러운 겁니다. 죄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고 우상에게서 속한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할까?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떠날 것이 무엇인가? 나와 할 것이 무엇인가? 만지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비슷한 권면을 했어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기 전과 같은 죄에 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우리 정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너희가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이 술 취하는 것은 뭔가 중독되는 것이죠. 요즘에 중독이 술 외에도 많아요. 뭐 담배도 있고 마약도 있고 도박도 있고 뭐 쇼핑하는 것도 있고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그 취미가 신앙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만큼 중독된 거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이제 그거 다 지나간 때 족한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방탕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방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저 방탕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주말 보내고 오고 나 정말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으세요. 그런 생활 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진실하고 거짓 없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여기 연락을 드링킹 파티라 그랬어요. 술과 함께 파티, 놀고 즐기는 파티예요.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12절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를 호위하시나니.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며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바벨론 침략받았을 때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에 황급하게 나왔어요. 도망치듯이 그들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때에, 즉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 없습니다. 무엇에게 쫓길 필요 없습니다. 근심걱정 주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주님이 앞서가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니 우리 크리스마스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은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인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얘기하느니라. 크리스마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 절정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류의 최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이 각도로 우리 구약시대가 성도들이 기대하며 소망했던 이 크리스마스를 내다보며 이것이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떠날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나와야 할 것인가, 만지고 있는 더러운 것을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내가 정결한 자로서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